할렐루야. 예,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각 사람이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매 순간 우리가 헤아리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영화 배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지난 2014년에 세상을 떠난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를 기억하는 분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빈 윌리엄스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배우였습니다.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면 미국의 최고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학교 엘튼 아카데미라는 명문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 학교에는 모든 학생들이 입학하면 그 사회의 엘리트가 되는, 그래서 인류 대학을 가고 인류 직장을 가고 이런 꿈을 꾸게 하고 그것만이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항상 틀에 박힌 입시 교육이었고 학생들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주기를 원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새로 그 학교에 전학 새로 오신 국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웰튼 아카데미의 졸업생이었고 이 학생들에게 입시와는 상관없는 시를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시 중에도 고대 라틴어로 된 시를 소개하면서 그 시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그들 가슴에 깊이 새겨줬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입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오늘 이 순간을 붙잡아라 그런 뜻이고, 의역하면 오늘을 현재를 즐겨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1989년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이 영화 속의 명대사 까르페 디엠, 이 말이 우리 사회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입시에 찌들은 학생들의 모습이 우리나라 학교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점점 뒤로 미루는, 유예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고등학생 되면은 초등학생 때 누려왔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중학생 됐다고 초등학교 애들하고 안 놉니다. 여러분 다 그러셨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대학 가야 돼. 그러면서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정말 달라집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뒤로 미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잘 나오던 우리의 청소년들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대학 입학하면 그때부터 잘 나오면 되지,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중직자 자녀인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하면 교회를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 대학에 가면 또 이제 졸업을 해야 된다고 그때까지 행복을 미루고 졸업하고 나면 나는 또 직장을 가야 돼, 인류 기업을 가야 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직장을 갖게 되면 그때 가서 자기의 꿈을 이루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때 되면 나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또 준비할 게 많아.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 이제 우리는 노후 보장이 될 때까지 일해야 돼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지면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치아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머리도 하얘지고 눈앞에 진수성찬을 먹어도 소화도 되지 않고 그런 나이가 되면 그때 비로소
자녀들이 보내주는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해외여행을 가면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곳인데 기쁘지가 않아요. 온몸이 힘드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집에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다 다녀봐도 집이 최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를 다 지나가고 나서 나이 들고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할 때 하고 쉴 때 쉬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청년의 때, 젊었을 때에 네가 보기에 좋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만 보면 마치 라틴어 까르페 디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을 즐겨라. 아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말씀 끝에 가면 9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겨야 할 거 즐기고 은혜 때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너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잘 분별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야 할 때가 언제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한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도 아버지에게 나에게 나눠주실 그 유산, 그 몫을, 분깃을 먼저 좀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나중에 주실 거 의미 없다, 오늘 내게 주셔서 내가 써버려야지, 그게 내가 남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요즘도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실하게 살고 저축하고 아끼는 건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내가 써야지만, 내가 원하는 걸 사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써야지만 그래야 행복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빚더미에 헤매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해외 나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그 유산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중에 다 방탕하고 난 후에는 친구들도 떠나고 사람들 다 떠나고 가진 게 없어서 종노릇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된 그 상황이 오늘 이야기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아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할까? 이것도 괘씸하고, 외국에 나가서 산다면 계획을 잘 세워서 나가서 그래도 아버님이 보시기에 참 잘했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준비해야지. 어떻게 아무 준비도 없이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그런 모습이 저는 너무나 괘씸해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집으로 기어 들어오고, 이런 모습이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어떤 심정일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를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메시지를 선포할 거예요. 기억하시고 이 한 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오는 아들을 측은히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집 나간 아들이 여러 해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잘 사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아버지께 연락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동네 밖에 나가서 저 멀리서 사람들이 드나들며 오는 모습을 보면서 행여나 누가 우리 아들 소식을 전해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밖에 나가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 멀리서 오는데 멀리서 봐도 행색이 아주 그냥 허름하고 초라한 한 사람이 터벅터벅 실패한 사람의 모습 그대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고 단정한 차림새도 아니고 정말 어느 집에 종이라도 저런 모습은 아니겠다 할 정도로 초라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 때 아버지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았습니다. 아들인 거예요. 집 떠날 때 가지고 갔던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서 한 술에 끌고 갔던 아들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털레털레 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물론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야, 아들이 쫄딱 망해서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정도로 끔찍한 행색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라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아니 아들이 왜 저런 모습으로 오지? 아니 우리 아들이 저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걷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막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들의 모습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머리는 몇 달 동안 감지 않아서 엉망진창이 돼 있고 얼굴에는 때국물이 가득하고 주름이 가득하고 우리 집에 있을 때는 분명히 귀공자인 아들이었는데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아버지 눈에는 그 아들이 측은했다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버지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아버지 아들이 딱 마주치는 순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위아래를 훑어보니까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정말 죽다 살아온 사람의 모습인데 아들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안아줘야 될지 말아야 할지 아마 고민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아들을 끌어안아주고 아들아 하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두 사람이 한참을 울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둘이 한참을 남자가 울더니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아들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던 거 아시죠?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은 죄를 생각하면 어찌 감히 내가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맞아주실까? 아니 그럴 리 없어. 가면은 나를 종이라도 받아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차례 망설이다 온 거 아닙니까?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왔는데 저 멀리부터 아버지가 막 두 팔 벌려 달려오면서 나를 보자마자 끌어안아 주시고 눈물을 펑펑 흘리니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아버지는 날마다 동네 어귀를 바라보며 이 아들이 언제 오나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속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했는지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아세요. 그 얼굴만 봐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돌아왔을 때 안아주시고 울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한 주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 같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를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초청하고 부지런히 집 나간 자녀들을 천국잔치로 초대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아들을 회복시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버지가요, 거짓골을 하고 온 아들을 보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안아주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씻지도 않은 얼굴을 마주하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몰골인데도 냄새나는 아들을 품어준 그 아버지, 여러분 그 입에 입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춰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품어주고 입을 맞추셨을까? 왜냐하면 아버지 보시기에는 이 아들도 아들이요, 죽었다 살아 돌아온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이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 집을 떠난 것 생각해보면 불효막심한 아들이지만 그래도 이 아들이 좀 양심을 가지고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끌어안고 우니까 그때서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이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리기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종이라도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죄가 있으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분명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엎드리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눈물로 회개하며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저를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아들 앞에서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막 화를 내고 막 소리 질렀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 아버지의 심정이었다면 아마 이런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간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너 내가 준 돈 다 어디다 썼어? 도대체 이 꼬라지가 뭐냐? 동네 사람들이 볼까 창피하다. 너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조용히 숨어 살아라. 호족에서 네 이름 파겠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대신 종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아들을 안아주는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바라보는 종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이거 정말 이 집안에 문제덩어리가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우리하고 같이 일을 시키는지 어디 한번 보자.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22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버지는요, 집 나갔다 돌아온 이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내 아들아 라고 말은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네가 한 짓을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종들을 시켜서 가장 빠른 시간에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 첫째,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히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 아들은 지금 옷을 입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종들 가운데 제대로 옷 입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저 아랫도리만 입고 위에는 울통을 벗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종들입니다. 그러니 주인집 아들이나 제대로 된 옷을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기도 전에 먼저 아들에게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의심하기도 전에 옷을 입혀서 즉각적으로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게 만드셨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계획하시면 반드시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종들 중에 가락지 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가서 일하는 험한 일 하는 사람들이 손에 장신구를 끼고 반지를 끼고 그리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장신구는 부잣집 아들이나 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색은 형편없는데 이 아들에게 지금 당장 가락지를 껴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얘가 바로 내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아들의 발에 신을 신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 가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고 신을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 옛날에 신발을 신을 정도면 지체 높은 고관들이나 고관들의 자제들이나 신을 신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집에 돌아온 아들이 신발이나 제대로 신고 왔겠습니까? 형편없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의 눈에는 당장 신의 발을 신겨서 그 발에 신을 신겨서 내 아들의 모습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인정하면, 아버지가 내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순식간에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기 내서 돌아서기만 하면, 그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께로 돌이켜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천국잔치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했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는 것은 큰 잔치를 열겠다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꿈도 못 꾸는 일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낌없이 살찐 송아지를 내어놓고 동네 사람 다 초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아빠가 기뻐합니까? 24절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즐거워했다 했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속초중앙교회가 새가족 초청 열매잔치를 매일 저녁 7시에 이 자리에 시작합니다. 단 3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도하기로, 초대하기로 작정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이 새가족 초청잔치에 나와서 더 큰 감동과 더 큰 감사와 더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딸, 내 아들 죽었다 다시 살아왔구나, 잃었다가 다시 찾았구나 하며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크신 사역 앞에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새가족 초청잔치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언제 바이올리니스트 박재 같은 위대한 분이 속초를 와서 속초 중앙교회에서 연주하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 평생 얼마나 선한 길로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지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시각장애인 찬양팀 에필로그가 와서 그 불편한 몸으로 노래할 때에 저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나는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장로의 신학대학 총장 우리 김은용 목사님 25년 만에 우리 속초중앙교회를 방문합니다. 25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상처받았을 때 와서 그분이 말씀을 뿌리며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신 분이 25년이 지난 지금 창립 73주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변화된 모습을 보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대원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속초중앙교회 큰 은혜를 주실 때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 때를 놓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를 초청하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못 나오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초청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자신을 초대하세요.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나를 초청하세요. 주님께 나를 보내드립니다. 나는 진짜 가기 싫어요. 텔레비 봐야 되고 친구 봐야 되고 가게 봐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나를 초대해서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그런 결단으로 나와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을 품고 3일 동안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천국잔치가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속초중앙교회를 위한, 이 지역사회를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돌아올 때 우리 주님 아버지와 같이 기뻐 뛰며 잔치를 베푸시는 그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초대하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